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파라샷은 케도심입니다. 라비 투얼스키께서 메올 에이나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한테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라비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세밀하셔서 주요 목적이나 어느 중간 부분에 가서 다시 줄거리로 요약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 주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잊지 않게끔 주의시키십니다. 이번에 주신 파라샤 케도심도 이와 같은데요. 광대한 부분들을 줄거리로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이번 주에 다시 하셴의 도우심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라샷 케도심, 창조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의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셴만큼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나는 하셴이다, 나의 거룩함은 내 것보다 위대하다 라고 바이크라 라바 24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커멘트는 이상합니다. 무한하시고 끝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으신 하셴만큼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논의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베르쉿, 그때에 하셴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길의 시작이라 일컬음을 받은 토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소출의 처음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레위기 라바 37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낼 수도 없는 일을 왜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의 결말은 하셴을 경외하라. 즉 너의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그리고 그분의 미tzvot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니라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솔로몬 왕의 말을 주목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셴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인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현저들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논평하십니다. 세상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바메트리아 114의 B. 이는 온 세상이 하셴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의인 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셴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얻는 방법은 슐칸 아루크, 영어로는 종종 유대인 법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슐칸 아루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저는 항상 하셴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라는 시편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토라와 하셴 앞에서 행하는 의인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규례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 그 찬미받으실 분께서 자기 위에 서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한다면 그는 모든 것에 굴복하고 겸손해지며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레마, 라비 모셰 이셀리스의 약자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당혹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안내, Guide for the Perplexed 의 람밤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하셴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두 명의 신실한 증인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두려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임이 확실합니다. 아카비아 벤 메할랄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숙고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 앞에서 엄중한 회개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라. 첫 번째인 내가 온 곳이라는 것은 악취나는 한 방울이라는 뜻이며, 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은 먼지와 지렁이와 구더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며, 그 다음 그리고 누구 앞에서 엄중한 회개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 그 복되신 분 대전이라는 펄케이 아봇, 아버지의 윤리 3장 1절에 의거한 말씀에서
뜻하신 바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심께서 세상을 예시 미아인 엑스 니힐로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시 미아인 이것은 새로운 창조, 클리, 용기 또는 그릇 내지는 도구를 뜻합니다. 하심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인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아무것도 아님 nothing 이라고 불립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하심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성인 이 아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본문에서 벗어나서 예시미 예시에 대해서 간단한 정립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시미 예시 그분께서는 그분께로부터 is from is 이 카발라에서는 빛은 신성의 직접적인 발산이며 직사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창조된 것이 아니며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라키 3장 6절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조 과정에서 하시엄께서는 자신을 유한한 세계로 축소시키셨습니다. 이 유한한 세계를 예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반영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에 그 행동을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지만 특정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드러난 행위인 예시는 항상 숨겨진 원인인 아인의 결과입니다. 이제 예시 또는 유한 차원의 시작을 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심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요드라는 글자로 표현됩니다. 가장 작은 점에서 시작하고 다른 모든 문자의 시작인 이 문자는 숨겨진 소스에서 가져온 유한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위에 아카비아 벤 마할랄렐의 진술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오는 곳, 즉 모든 유대인의 삶의 원천인 길의 숨겨진 지점에서 나오는 방울의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포도원을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요 목적은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그 포도원에는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과 잎도 생산합니다. 만군의 하심의 포도원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대 민족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열매를 보호하는 껍질과 잎과 같으나 본질적인 가치가 없으며 포도원이 심어진 것도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요드 포인트는 주로 유대민족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만약 이 점이 세상에서 제거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생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악취가 나는 곳에서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방울에는 무한에서 유한으로 변화하는 비밀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의 원천인 요드의 작은 방울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먼지와 지렁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근원이 사라지고 요드가 사라지면 아인, nothing 만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표현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이것은 다음 구절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심께서 행하시기 시작하신 말씀들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현자들께서는 에일레 하제바림 이들이 그 말씀들이다 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39가지 작업 범주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으며 39가지 카테고리 각각은 사람의 낮은 육체적 존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창조주의 힘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그는 외적 육체적인 존재와 소통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인 그의 영혼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육체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창조주의 본질을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지만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진정한 본질을 보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숨겨진 현존으로 활력을 주는 물리적 세계의 수단을 통해 하셈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신성한 불꽃이 없다면 그 물리적인 물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록된 바로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